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서 죄를 분명히 범했지만 그 사람의 모든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무죄로 선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범한 잘못 자체는 있지만 법 앞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앞에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왜? 판사가 그를 무죄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쳤다면 그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유의 몸을 갖게 된 것이죠. 마치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제가 옛날에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있겠습니까? 김현희? 대한항공 폭발을 해가지고 300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 근데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는 북한의 간첩이지만 그 모든 정상을 볼 때 그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치적 이유로 무죄를 선언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감옥에 아직 갇혀 있을 때부터 한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들은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해줬을 때 어떻게 자기로 인해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의 고통, 그 아픔 그것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나쁜 여자가 나쁜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주 여자가 아주 잘생겼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죠. 내가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결혼해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다 거절했죠. 그리고 자기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요. 이제 그 본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북한을 2번이나 갔다 왔지만 참 그들의 삶을 보면 기가 막히죠.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지만 어떻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가 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거. 그걸 평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세상의 법적으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경우는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죄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인 살인이 가장 무서운 죄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이 세상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고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으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고 하나로 합니다. 그거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범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셔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이제 가면 우리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이 그 과정을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고 의로운 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지는 과정. 우리가 평생을 사는 기간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과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 sanctification,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주 자세하게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했죠. 두 번째는 그렇게 간주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100% 믿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아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나는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자, 그것을 지난 주일에 12절에서 배웠죠. 11절에서. 여러분 잠깐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영어로 reckon, 간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capability,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사탄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유혹은 오지만 그걸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옛날처럼 예수님 안 믿을처럼 그렇게 돌아가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건 something wrong, 그건 큰 문제가 있지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의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기억한 사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첫째가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 죄악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죄라고 할 때 꼭 도덕적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죄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도덕적인 죄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을 수 있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묻혀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이 돼서 전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가 됐다는 거, 그걸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향해서 산 자라고 그렇게 딱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2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선 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 번째, 죄에게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의에게 항복을 하는 내용이 바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여러분, 이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이 목사도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기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을 먼저 하신다면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바로 순간에 변화가 돼서 끌려갑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그 배웠죠.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자세하게 우리 옛날에 배웠죠.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이미 구원받고 육체적인 죽음을 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서 이 몸을 가지고 끌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일어난 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in a twinkle of an eye.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그 영혼이 이제 가는 곳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세상을 얻는 것보다,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 그 혼은 절대 죽지 않거든요. 혼이고 뭐이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간단하죠. 뭐 예수님 믿고 할 필요 없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니까. 근데 그 혼은 살아있거든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 혼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먼저 사람을 흙으로, 먼지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직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있는 soul,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구원받아야지,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 뭐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혼이 괴로운 거예요. 혼이. 그 혼이. 예. 혼은 셀프 컨셔스라고 그랬죠. 자기를 향한 거. 그 혼. 누가복음 13장인가 그 부자가 그 이제
그 많은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 헌 창고를 다 물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혼아. 마음껏 즐기고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혼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네 혼, 자 와라. 그러고 그 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 혼이 이제 지옥에 가면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다가 그 혼이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혼이 지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군림이란 말은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는 죽어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이 육체로 갖고 영원히 하늘나라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겪은 다음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갖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 육체가 영광 몸으로 변화가 되든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영광의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당신은 병들지 아니하고 이런 영원한 영광의 몸을 우리가 이제 부여받는데 현재는 죽을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을 이 죽을 육체를 이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12절에서는 너희가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스려야지 죄의 지배를, 죄의 명령을,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게 항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항복을 해요? 전쟁에서 누가 항복을 해요? 지는 자가 이긴 자에게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죄에게 항복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주님을 예배한 것을 방해하거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와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걸 사용한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시편 공부할 때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3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영어로 sin, 죄, 그 다음에 transgression, 범죄, iniquity, 악,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
12절에서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 말은 죄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게 항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죄에게 항복을 한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지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항복을 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죄에게 항복을 하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은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다른 것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어요. 사탄은 그 죄의 속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내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뭔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뭐 도덕질, 강도질, 뭐 그런 5계명에서 10계명 그건 양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선행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당장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분명히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절대 항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따라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우리 이제 너희 지체는 우리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 여기에 불의의 도구는 이 불의란 말이 죄입니다. 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 몸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 방문 갔죠. 전도지를 부르러 갔는데 우리 몸이 가서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나 옛날에 제가 오늘 거기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여러분 제가 몸은 못 갔지만 마음은 가 있습니다. 마음이 와 있으면 몸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 있으면요, 몸은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잘해요. 말. 성경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죄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죄에게 항복하는 자고, 내 몸을 주님을 섬기는 데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에게 순종하고 의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항복이란 말이 yield,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곳에는 yield를 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먼저 가게 하고 내가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죠. yield.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yield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양보라는 게 또 항보는 항복, 굴복,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 먼저. 내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인 것을 먼저.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은 다음에는 13절 그 중간에 뭐라 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장님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마치 육체가 사람의 죽으면 육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없어져 버린 거.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류에게 최초에 일어난 죽음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를 끊어지게 한 것은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보면 여러분 아담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면 와 얼마나 진짜 좋은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켜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다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지어준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돕는 헬퍼를 만드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브를 만들어 주셨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게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 관계가 끊어진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죽음은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 그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영적인 죽음은 필연적으로 무슨 죽음을 가져왔어요? 육체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이 왜 죽게 됐습니까? 우리 인류가 왜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이제 영원히 죽게 된 거죠. 육체적으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그 영원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 육체도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영적인 죽음, 하나님 앞에 다시는 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오직 그 중간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잘 들어봐요. 영적으로 우선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지만 육체의 부활까지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면 우리 육체의 죽음도 맛보지 않고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주님이 더디어 오셔서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 해도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살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물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생을 언제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순간에. 나중에 미래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사람이 잘못하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물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그 희생물을 누구한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범한 잘못 때문에 짐승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처참한 죄의 값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으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의 사람이 자기 자식이 희생을 당하는데 죄도 없이 그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세요. 53장 10절. 거기 보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상함을 입으셨는데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11절 그가 자기 혼의 해산에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몸을 그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의의 도구라는 것은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이게 다 의로운 일이 옵시다. 가령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제 가서 날씨도 덥고 하지만 그 전도지를 뿌리고 전하고 이게 우리 육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범한 죄들, 우리의 마음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로,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그게 어떻게 쓰임을 받고 행동으로 나오냐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가 도둑질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훔치고, 그래서 이 육체는 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것보다 법적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고 아니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죽이면 프리메디테이티드, 그 살인은 이제 형벌이 가장 크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미리 계획을 했어요. 내가 저 원수를 반드시 죽여야지.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을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 육체입니다. 가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육체를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 반대로 사용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육체를 의의 도구, 의로운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똑같은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짐승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희생물로 드려졌지만
지금은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린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산 몸을, 살아있는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요. 여러분 마음만 왔어요? 여러분 몸도 왔어요? 몸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절대 자기 몸을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된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자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고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